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죠. 오늘 또 조금 더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회개하느냐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응답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죠.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지정의,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인적인 회개,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 전체가 나서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우리 선배들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의 일은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글로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그 성도들은 근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심거리가 많이 있죠.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보니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내 죄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것과는 상반되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깨달아져야 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내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의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심히 큰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는 게 바로 회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렇게 했습니다. 한 구절 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에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초토화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모진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썼습니다. 당시에 회개의 표현으로, 공적인 표현으로 이와 같이 금식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회개할 때 결심이 빠지면 안 되죠. 나 회개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단단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지 라고 결심하면서 그는 회개를 했던 겁니다. 얼마 동안 회개를 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압제받으며 살았습니다.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그가 이와 같이 회개하리라 라고 결심한 후에 그는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마음을 찢으면서 날이면 날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베옷을 입고 때로는 죄를 뒤집어 쓰고서 이와 같이 회개를 했던 겁니다. 매일 금식했다, 매일 베옷을 입고 매일 죄를 뒤집어 쓰고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단단한 결심 속에서 회개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결심하고서 이제 자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회개할 때는 반드시 죄 문제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복합니다. 자복하여서 하는 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우리도 범죄했고 우리 조상도 범죄했고 우리는 대대로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자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계속해서 범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입만 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입니다. 이 말이 나와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죄를 충분하게 자백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를 자복하고서 그는 기도 끝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우리의 공의를 인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이와 같이 회개합니다. 이런 말씀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명령이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 그것 자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고 그것이 무슨 큰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 용서, 하나님의 이 들으심, 이거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간구합니다. 70년이요, 70년. 70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간절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상심하셨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셨고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애타게 70년을 거쳐서, 아니 그의 평생을 거쳐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회개 어떻게 하는지 도움이 됐을까요? 그런데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 맞아 회개하라고 하셨어, 나 오늘부터 회개할 거야 결심하고 실제로 회개를 해보는 사람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터득해 가면서 회개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런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상황과 사람, 사건 이 모두를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와 같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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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하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 뜻 다 판단한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면서 마음을 찔러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찔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그렇죠? 아이고 양심도 없네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양심 없는 게 인간입니다. 양심 없어요. 나는 양심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양심은 있어요. 두 마음. 그러나 찔릴 양심은 없는 겁니다. 자, 에스겔 36장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 뜻을 알았어.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게 회개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한탄이 안 나와. 애통하지 않아. 세 번째는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해야 돼요. 애통하고 탄식하고 상한 마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상한 자를 치료하는 자라. 그래서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한 마음이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회개 못합니다. 양심이 없어도 회개 못하고요. 상한 마음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얼만큼 상해야 될까? 무엇 때문에 상해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했다는 거, 괴롭게 해드렸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한탄하시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마음이 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을 이처럼 괴로우시게 했을까? 간단합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지속적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에 벌써 사탄이 나를 자기의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육신에 속하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나는 육신을 따라갑니다. 태어날 때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죽을 때까지도 인간은 육신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회개 못하죠. 마음이 상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네 번째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 자,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실 때에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시키실 때에 우리 곁에 붙어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참지 못할 일까지도 다 참아내시면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낼 거예요? 아니,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인내심을 갖고 공부하는 겁니다. 한두 번 하다가 나 이거 못해 털고 일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면 나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회개는 참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회개로 가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렇죠?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도록 인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회까지도 주십니다. 근데 이 회개할 기회를 받았으나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에서가.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망령된 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지요.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가 안다, 내세의 능력 맛보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 못합니다.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더욱더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징계한다.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가 아니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곳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간판은 교회라고 붙어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자,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큰 환난에 던지겠다.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하나님 나라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 라고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이 부자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음부라고 얘기하죠. 고통 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롭다고 얘기를 하면서 물 한 방울 허락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이 세상에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에게 듣지 않으면 권함을 받지 않는 거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그에게 가서 권한다 하더라도 권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내 동생들 내가 잘 알아요. 착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가서 회개라고 하면 회개할 겁니다. 이거였어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 바글바글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니 딱 한 가지야. 거기에는 박사도 있어, 신학 박사도 있고, 무슨 뭐 의사도 있고, 재판관도 있고, 판사, 검사, 변호사도 있고,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고, 뭐 다 있겠죠. 예, 다 둘러보니까 딱 한 가지야. 돈 없어서 이 지옥불에 들어온 사람 하나도 없고, 돈이 있어서 이 지옥불에 들어온 사람도 하나도 없고, 딱 한 가지,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회개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겁니다. 단호하지요. 모세와 선자가 있다.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고난받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께 먼저 무엇보다도 순종의 겸손함을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